그저께 시골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모교회 장로님 전화가 왔는데 요즘 시골은 추수하는 일에 참 바쁜 계절입니다. 그런데 아주 목소리가 우려 섞인 걱정하는 목소리로 왔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가을 날씨가 장마비같이 이렇게 여름 장마같이 비가 너무 오니까 추수하는데 지장이 매우 많다. 그리고 농작물도 옛날처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이렇게 손 쓸 수가 없는 벼들도 다 물에 잠기고 그 농부의 마음이 떨어진 과일처럼 그리고 배추는 다 썩어 들어가고 사실 농부는 아주 풍성한 과실을 바라고 힘이 들지만은 여름 내내 고생해서 저렇게 극상품을 주라 하기 위해서 고생이 되지만은 일하는 거잖아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가을 때의 비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주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고 그 일조량이 아주 높고 이래야 과일도 빛깔도 좋고 당도도 아주 좋고 값도 잘 나가고 이런데 이제 요즘 날씨가 그렇습니다. 이상한 날씨입니다. 아마 또 예보는 오늘 밤부터 또 그렇다 비가 온다 그러니까 참 농심이 타들어가고 농분들의 그 마음이 참 타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돌아서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시골의 그 장로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종교예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는 내가 신을 정하는 거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 가지만 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나고 싶어 난 게 아니잖아요. 여자로 남자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정적인 하나님의 권한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거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나?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가 더 월등히 귀한 분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네들을 보다가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나를 왜 선택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애쓰는 까닭은 가을에 열매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분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목적은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이름 값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화려한 자리, 박수 받는 자리, 거기에 있으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도 가끔씩 보면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는 없고 내 보따리 주시오 하는 격과 같이 교인들 중에도 가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를 못할지언정 하나님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건강 보따리 내놓으세요. 성공 보따리 내놓으세요. 출세 보따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이상한 신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열매, 좋은 열매는 그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콩을 심으면은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으면은 팥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콩을 심어 놔놓고 팥을 기대하는 거예요. 팥을 심어 놔놓고 콩을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육을 위하여 심느냐?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그래. 어차피 이 육신 고기 덩어리는 썩고 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단히도 놓지 못하고 마지막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육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은 거둘 것은 없는 거죠. 다 썩을 것만 거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 썩지 않는 걸 거둔다는 겁니다. 영원한 걸 거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거두려면요, 우선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좋은 저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 마음에 쌓아 놓은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술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마음의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 때에 꽤 괜찮게 사는 분들은요, 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요즘 같으면은 감자도 캐다가 저장하고, 고구마도 캐다가 저장을 하고, 대추도 거기다가, 사과도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장 창고에 저장된 과일 중에 하나가 썩게 되면은 썩은 과일 하나가 그 박스, 그 상자 전체를 썩게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창고에 썩은 과일을 저장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소중한 마음에다가 썩은 과일과 같은 것을 담아놔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내뱉는 것들이 다 악취가 나요. 왜? 썩은 게 안에 있으니까. 그 썩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말을 하게 돼요. 세상을 균형 잡힌 눈으로 못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봐요. 단지 자기가 아는 그 알량한 그 지식이나 내지는 경험 따위로 세상을 왜곡되게 말합니다. 참 엄청난 실수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가도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너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장 창고 그거 아무나 못 엽니다. 거기에 아주 자물통을 꽉꽉 잠궈 놓습니다. 시골도 그렇습니다. 마치 금고를 아주 단단하게 지켜내듯이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병들기를 시작하면은 마음에 어떤 한 과일이 조그만한 게 썩어 들어가기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뭐냐?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는 말마다 삐딱해. 삐딱한 말을 왜 할까? 그의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저장 창고에다가 담아 놓아야 될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 썩은 과일은 골라내고 좋은 과일을 마음의 저장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으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열매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축복된 생각, 저주스러운 생각, 적극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답답한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현실 안주적인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생각은 똑같은데 어떤 생각이냐? 썩은 생각들은 가려내야 되는 거지요. 좋은 생각들은 담아두어야 되는 거지요. 썩은 과일이 뭡니까? 많잖아요. 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저장 창고에 쌓아놓은 과일이 썩어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은 그런 썩은 과일을 자기 마음의 창고에 두고 사는 거거든요.
항상 어떤 이들은 축복된 생각만 가지고 남을 축복하는 말만 쏟아내는데,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은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마음의 저장 창고에 잘못된 썩은 과일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육의 것보다가는 영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쁜 것보다가는 좋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생각보다가는 기뻐하는 생각을 많이 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가 든든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아멘.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돌아서서 땅을 파헤치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 이 곡식이 산화가 돼가지고 썩어서 그것이 이 뿌리가 착지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숱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가가지고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돌봅니다. 얼마나 그게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좋은 일을 하다가 아니 그 일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데 사람의 말 한마디 듣고는 낙심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요, 낙심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들은 반성이 없거든요. 자아 성찰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나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나 이게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악으로 살다가 악으로 끝이 나지만, 착한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낙심거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거나 또 교회에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낙심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들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책, 전에 쓰던 성경책 앞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줄기차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제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꼭 어떻게 해야 되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적어도 교회에 나오셔야, 그래야 내가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저의 부모도 구원 못한 사람이 무슨 목회자냐, 이렇게 마음이 짐이 되니까 적어놔놓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받고 했으니 그 10년 동안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낙심될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지막 2차 작정을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 영혼은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을 이름이라도 적자. 이름이라도. 그리고 이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리라. 아멘. 아니 그리고 뭐 무슨 이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타지에서 사는 분들은 당일날 초대해도 오기가 힘드니까 그런 분들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하자. 그러면 혹시 알겠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니는 그 회사의 직원이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직장 상사가 장로님이라서 교회로 인도해 가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적어내자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 전도부에서 초청장 카드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로 예뻐요. 저 뒤에도 많고 여러분 주보에도 샘플로 하나 끼워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가지고 이웃에도 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객지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주소 써서 이런 거 편지로라도 하나 송달하고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있지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영적 거장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장면도 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여 이분이 우리와 다른가? 같아요. 성경은 엘리야나 우리가 성정이 같다, 본성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여왕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한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녀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면서 막 위협을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그만 낙심이 돼가지고, 낙심은 마음이 위로부터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번아웃 된다, 한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버린 거, 영적인 거장님은 뭐합니까? 여자 말 한마디에 낙심이 돼가지고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교회로 쫓아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시험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그래 안 했습니다. 하루 동안 광야길로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태인들 팔레스타인의 광야길은요 허허벌판입니다. 사람 하나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강렬한 태양빛에 그냥 멀쩡한 사람도 가다가 자빠집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습니다. 가다가 하루 종일 가다가 도착한 게 어딥니까? 로뎀 나무, 조그마한 가시덤불 같은 나무 그늘 아래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영적인 그 대단한 파워는 어디 가고? 하나님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맞잖아요. 우리는 회사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만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에 가출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네 소원대로 해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떡을 먹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엘리야야,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그게 뭔데요? 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사명이 다하는 날 내가 너를 데려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작정은 아직 아예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공연히 일어나 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뭔가, 언제 이렇게 이마에는 주름살이 깃들고 머리는 백발서리가 내리고 온 전신이 쑤시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자식 새끼들은 키워가지고 애지중지 등골 빠지도록 손발이 다닳도록 해서 키워놨더니 전화 한 통 없고, 저 맞다 그러잖아. 저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인생이 뭐고 허무하기 그지였다 그러고 그냥 하루아침에 낙심이 돼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이 늙어간다고 해서, 병들다고 해서, 때로는 쇠하여진다고 해서, 겉사람이 절대로 후패한다고 해서, 낡아진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겉사람 껍데기는 어차피 이거는 잠깐 동안 유지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보수해도, 아무리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소용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속에 있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보이는 것에 급급해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면은 덜컥 주저앉아가지고 중내산에 아우성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한 고비를 이겨내고 또 한 산을 넘어가고 또 한 강을 넘어가고, 아멘 안 하면 5번 6번 해야 되니까 이왕 할 거 빨리 하세요.
잘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심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의 구원론과 달라요. 천주교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선행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공덕을 들여서, 그래서 많은 것을 쌓은 다음에 구원의 경지에 간다. 그러지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아니다. 구원 얻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만 받았으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 관리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쓰는 가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부터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살아가기가 버겁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저들이 힘겨울까? 내가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면은요, 기왕이면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되니까 좋은 일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왕이면 믿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선한 일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좋은 일들을 베푸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중세 시대에 이 로마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맹렬하게 박해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음 지켜낸다는 것이 생명 건 결단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예수 옛자만 나오면 다 잡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로마의 기근이, 아주 극심한 기근이 3년 동안 몰아닥친 겁니다. 로마 전역이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도시는 몇천 명이 죽어가고 어떤 동네는 몇백 명이 죽어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기록된 옛날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도 가마솥에 삶아서 먹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놀라운 보고를 황제 폐하께 드립니다. 황제 폐하, 아무개 지역에 가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 사람, 자식을 삶아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멀쩡하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런지 가서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모두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정도섬이라고 있어요. 정도섬 들어보셨죠? 정도섬. 이 정도섬은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섬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섬이었어요. 거기 섬이 많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6.25 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 순교한 분입니다. 거기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증도라고 하는 섬에 작년 통계를 보니까 2,000명이 안 돼. 그 섬 주민들이 거의 2,000명 육박해요. 이제는 많은 소문이 나고 해서 그 살기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는데, 특이한 거는 뭐냐? 우리나라 어디도 없는 기독교 퍼센트가 얼마냐 하면은 90%에서 95%가 전 동네 주민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는 그래가지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술 가게 없습니다. 담배 없습니다. 노래방 없습니다. 핫토 파는 데 없습니다. 다방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특이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지금 몇 퍼센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년 내에 예수 안 믿고는 못 베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살려면 예수 안 믿으면 못 사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의 한 동네는 전 주민이 크리스찬들인데, 이 신하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3년 기근에 이 굶주린 이거를 이 동네 사람들은 극복했는가 조사해봤더니, 교인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은 자기 입에 넣을 빵을 쪼개가지고 10등분을 하고 5등분을 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도, 자기 자식의 배를 채우기도 급급하지만은 이웃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한테 반쪽아리를 넣어주고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반쪽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받아서 내려온 정신이 뭐냐?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는가? 아픈 사람이 없는가? 외로운 사람이 없는가? 헐벗은 사람은 없는가?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그걸 눈뜨고 살펴봤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힘겹고 여러분 삶도 헛걱대지겠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입을 거 다 입고, 내 쓸 거 다 쓰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 얼굴 배울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나는 가난했어도, 나는 헐벗었어도 내 이웃을 돌보면서 저들을 먹였습니다. 저들을 입혔습니다. 곤고한 자들을 내가 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네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